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들을 이제 조사하러 왔던 페르시아 관원들이 자신의 왕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보낸 그 초안,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에 보게 되면 이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돌아온 사람들이죠. 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그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여러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시작도 채 하지 못한 채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게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또 격려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들이 새롭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성전 공사가 이제 순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바로 그때 이 조사관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질문을 하죠. 도대체 누가 명령해서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거냐? 그리고 현재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 우두머리들의 이름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이 바로 이 페르시아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그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관원들은 적어도 정말 좋지 못한 관원들이 아니고 아주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관원들은 돈을 받아먹고 못된 짓을 했던 그런 관원들과는 달리 다리오의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요 종으로서 이 조사 내용을 정확하게 그렇게 파악해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리오 왕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그 질문에 대한 이 유대인들,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그 대답을 놀랍게도 기록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1절에 그들의 대답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재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질문은 누구의 명령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느냐,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우두머리는 누구냐, 이 이름들을 적어서 이제 왕에게 보고하려고 했던 질문인데, 그런데 그 대답은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보다 다른 대답을 먼저 해요.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 이름을 물론 나중에는 이야기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적 신분을 이야기한다고요. 네 이름 뭐야?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 대단한 자부심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죠. 정말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그렇게 살다가 거기에서 2대가 되고 3대가 되어서 돌아온 초라한 몰골의 이 사람들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말을 하죠. 이들이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 그들은 종이긴 종인데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지의 하나님.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제 그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이제 그 세계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면 우주의 가장 높은 곳을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주의 가장 낮은 곳을 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이 우리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견고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들에 대한 이런 긍지가, 이런 자부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종의 신분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긍지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긍지를 당연히 가져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긍지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믿는 공동체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 그분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즉 영원한 존재란 말이죠. 항상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분,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탱이 되고 유지되고 혹은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 우주에서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서 모든 것이 지탱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면 당연히 긍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날의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긍지의 근거를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도 아니고 혹은 최고의 가말리엘에게서 수학했다라고 하는 긴 가방끈 때문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며 그가 긍지를 드러내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찬이고 그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긍지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이지 학문의 성취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 이 땅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만물을 그 손에 움켜쥐고 있는 제2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만일 그 믿음이 견고하다면 그분의 종된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자존감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자존감에는 날개가 달리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긍지를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으로 인하여 긍지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이 정말 견고한지를 확인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지위가 낮든지 높든지 언제나 긍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의 긍지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12절, 13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원래 있었던 성전 그것을 건축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셔서 그가 이 성전, 옛날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죠. 그 성전을 헐어버렸고 이 백성, 즉 이 유대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겼다고 하는 역사적 비참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묘해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이유가 바벨론의 군사력이 막강하고 유대 나라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고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유대 나라를 그쪽에다가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했고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 자신이 스스로 가진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강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강성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그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유대를 짓밟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히 기분이 나빴을 이야기지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너희 하나님이 뭔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에게 그렇게 넘겨서 그랬다고. 웃기지 마.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더 크고 강하고 힘이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아마 생각할 만한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천지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라고 불릴 만한 또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신이 있고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의 신이 있고 동쪽에 가면 동쪽 신이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 앞에 나타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면서 구체적으로 인간 세상에 관여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를 내시고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 강성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나라가 소멸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느부갓네살은 아마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전에 들었다면 가장 박수를 치며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놀랍게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그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지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너무 엄청나고 두려웠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줍니다. 일종의 예언이지요. 그러면서 이 꿈에 일어날 일이 왕에게 임하지 않도록 왕이여 지금부터 몸가짐을 바로 하고 선한 일을 힘쓰고 긍휼의 그런 정책을 펼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반듯하게 사십시오. 그리하면 이런 재앙이 왕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12달이 지나는 동안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교만해지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그 바벨론 궁에 올라가서 정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도성을 보는 거예요. 이 집과 집들이 서로 지붕이 이어져서 펼쳐져 있는,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그 아름다운 바벨론 도성. 여러분, 고대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도시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말로 못할 그런 자부심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교만이지요. 이 바벨론 도성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냐, 이 바벨론 도성은 나의 권위와 나의 명예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왕위는 떠났다. 이제 너는 소처럼 풀을 먹고 그리고 짐승들과 한 가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7대를 그렇게 지난 다음에 네가 깨어난 이후에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 세상의 나라들을 그분의 뜻대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병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짐승처럼 그렇게 여겨서 인간의 총명은 사라져버리고 괴성을 지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별궁에 갇혀 사는데 이 손톱은 마치 새의 손톱처럼 그렇게 자라게 되고 머리카락도 마치 독수리의 깃털처럼 그렇게 자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혀 왕으로서의 무엇을 할 수 없는 자로 7회를 보내다가 성경에 보면 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에요. 때가 되었는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잃었던 그 나라의 모든 권위도 돌아오고 잃었던 영예도 돌아오고 떠나갔던 그 모든 신하들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의 권세가 다시 으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져서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며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당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어 할 만한 자가 없도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정말 그런 절대적 권력을 가졌던 자가 깨닫게 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어서 자신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수많은 군왕들 가운데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그 높으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능력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전날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으름장을 놓을 때 내 아버지가 너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 권세가 로마의 총독의 권세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참새 2마리를 아주 하찮은 돈으로 사고 팔지 않느냐? 그 흔한 참새 1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찬은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다면 천지의 하나님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내 욕심으로 움켜쥐고 좋지 못한 수단 방법으로 오르고 또 오르면 그것은 그에게 저주가 될 뿐 축복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천지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섭리와 그 다스림을 의지하는 참으로 순적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 아주 묘한 말씀이 있어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유대 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는 이제 종교 자유 정책을 펴면서 자기 나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페르시아 왕, 즉 고레스라고 해야 옳은데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 줘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 하면 원래 고레스라든지 이 페르시아 왕들이 나중에 다리오 왕도 그렇고 또 아닥사스다 왕도 그렇고 이들은 바벨론을 그냥 접수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지금 바벨론을 점령할 그 역사적 그 당시에도 바벨론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중근동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접수한 페르시아 왕이 자신을 페르시아 왕이면서 동시에 바벨론 왕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 고레스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리오나 아닥사스다 왕도 자신들을 바벨론 왕, 동시에 페르시아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 즉 성령께서는 성경 기자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원래 성경에서 바벨론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할 때 늘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드셔서 이를테면 범죄한 이스라엘을 때리셨고 회개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는 일을 역시 세상의 왕을 통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 역사까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대단히 긍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바벨론과 이 백성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큰 나라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바벨론, 이 세상의 강력함, 그 앞에 있는 초라한 몰골의 이 백성 말입니다. 이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앞에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을 수 있어요. 언제나 소수였고요, 언제나 박해를 당하는 자였고요, 언제나 지배자가 아니라 억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처량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이제 어른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타작 마당에다가 멍석 펼쳐놓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보리 딴 이렇게 펴고 혹은 뭐 이제 콩을 이렇게 나무채 줄기채를 펼쳐놓고는 그러면 도리깨로 딱딱 때리잖아요. 도리깨로 때리면 뭐 그 곡식이 말하자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농부 입장에 있어서 정말 아끼는 것은 도리깨입니까? 아니면 그 곡식입니까? 곡식이잖아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때렸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그 페르시아, 즉 또 다른 바벨론이죠. 거기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위로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고 주목하는 존재는 바로 이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진정한 실체는 우리들이에요. 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사 속의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130살 된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초라한 몰골에 130년 세월에 정말 힘없는 그 노인을 보면서 물끄러미 보던 이 애굽 왕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우리 선조들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 제 나이 130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 바로 왕이 속으로 꿀탕을 했을 거예요. 참 지지리도 힘들게 살았구나. 그저 아들 요셉 덕분에 말년에 지금 우리나라 와서 이제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게 됐나 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요. 그러나 그를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초라한 몰골의 야곱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거드름을 피우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한다고 생각하는 그 바로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남들보다 갖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한숨 쉬는 세월만 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스스로 박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려거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지,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종되게 하신 것이 틀림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복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또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그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함도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한 거였죠. 그것이 보고서에 들어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을 할 때 568년이죠, 주전. 그럴 때 그 모든 성전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바벨론을 접수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이런 기명들을 돌려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되 묘한 표현이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바로 그 성전이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7년 동안 지어졌던 그 성전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절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지을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원래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지정해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다윗이 말년에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걸 좀 알아서 좀 뻐기고 싶고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다른 왕도 아니고 다윗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한 그 잘못을 좀 책망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엄청난 재앙을 쏟아부어요.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대 전역에다가 전염병을 돌게 했는데 7만 명이 죽어 자빠져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해줬습니다.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서 있는 천사를 봅니다. 그 천사는 심판하는 천사였어요.
아하, 이 전염병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구나, 그걸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우리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저와 제 집을 치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데,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냈어요.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사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타작 마당과 그 다음에 소를 사서 그 타작 마당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성전 건축의 자리란 말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모리아 산에서 말입니다.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런 돌 언덕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곳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성전의 실체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이 예표하는 것이 주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마치 아브라함 아들 이삭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뜯어 말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은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제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너무나 은혜의 참으로 바다 가운데서 얼마나 아멘 아멘 하며 감격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전날에 이들의 선조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지만 종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자신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지요. 왜 우상숭배에 빠졌을까요? 모든 물질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자신의 주로 삼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용하고 다른 신들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에서 이탈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주로 삼고 하나님조차 여러분들이 마치 램프 요정처럼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재촉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 맺지 말라고 했다면 원수 맺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고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음란하지 말라 하였으니 음란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 아닙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하였으니 도둑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연약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격려와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놀랍게도 이 땅에서도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상징이고 유비지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종말에 완성될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놀랍게도 성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이 성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성전이 필요 없는 바로 우리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미래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짓는 일을 계속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실족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믿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됐다라고 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종의 길입니다. 한 영혼을 볼 때 안타깝게 여기며 구원코자 하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연약한 성도를 볼 때 어깨 위에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며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도 함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역으로 보시고 주인공으로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언젠가 지나가버리고 말을 이 세상 삶에 연연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의와 타협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나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